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쭉 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때, 참으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거든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살짝 한번 웃어주실래요? 지금 예. 나중에 웃고 싶어도 웃어줄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회의 신은 발의 날개가 달렸답니다. 보통 날개는 어깨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발의 날개가 달린 것은 더욱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나 있어서 다가올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없어서 일단 지나고 나면 뒤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좋은 기회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회는 일단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기회가 오기는 합니다. 기회는 잘 잡으면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잘 되리라고 했던 일도 망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기회, 그 절호의 그 기회를 놓치고 평생 아쉬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자기 개발의 지도자였던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란 포착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소홀히 여기면 사라져버린다. 기회를 잡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탠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에 쓴 책 선물 더 프레젠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프레젠트라는 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 프레젠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오늘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현재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프레젠트는 바로 오늘 프레젠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한 영성가는 기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기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기다리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기회는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란 어떤 것일까요?
봉사의 기회도 있고 전도의 기회도 있고 축복의 기회도 있고 헌신의 기회도 있겠죠.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모두가 다 그 가정이나 출신이나 학식이나 성품조차도 그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 놀라운 도약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도 영화 한 편을 보다가도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제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니 정말 나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최권능 목사님 아세요? 그는 목사가 되어서 예전에 깡패 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길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지만 그 당시는 이 최권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소리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불현듯 내게 임하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정반대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남은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 갑작스럽게 임한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은혜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는 꼭 은혜를 받고 말겠다, 그런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엉뚱한 것에다가 그만 그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나 혼자 따로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은혜 받을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정말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예요.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모두가 은혜 충만했는데 도마 혼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냉랭해졌습니다. 회의에 빠졌습니다.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은혜가 충만해서 말하니까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손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내가 손 넣어봐야 나는 믿는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냉랭하고 부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으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도마는 다른 거예요. 한때 그 유명했던 그 개그 그 말 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글쎄. 모두가 다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다, 은혜 충만해서 말하는데 혼자서만 똑똑한 척, 나 못 믿겠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척, 나는 그거 못 봐야 한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소중한 시간은 엉뚱한 것에다가 은혜 받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지금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목말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은혜 갈급해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사실은요 그 어떤 계획, 그 어떤 철저한 준비, 그 어떤 담대한 실행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성공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인간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자신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어떤 패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설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명하게 준비한 일이나 준비하지 못한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싫어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 번 체험하고 겪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가문, 학벌, 외모, 재능, 스펙, 아니 금수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더 좋은 스펙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농부들이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곧 수확이 눈앞에 이르렀는데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불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인생은 은혜로 풀립니다. 신비합니까? 신비가 아닌 신비입니다. 인생은 재능으로, 가문, 학벌, 외모, 스펙 그걸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립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오는 축복입니다. 은혜란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즉 은혜는 외부로부터 뜻밖의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토록 맺혔던 인생이 순식간에 풀립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가능한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은 잘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런데 이상하죠? 뜻밖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멀쩡히 잘 도와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 일인데 예기치 못했던 일로 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 자기가 하겠다 자만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은혜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수량이 아닙니다. 은혜는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슨 특근하고 받는 특근 수당이 아닙니다. 은혜는 신앙의 연조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봉사의 분량으로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노라. 사실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문이었습니까? 얼마나 자만심이 가득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신들은 잘 아시죠? 여러 번 부르셨잖아요. 정영희 집사님 한번 불러볼래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2절이 더 좋아. 그렇죠? 2절이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하세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한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뭐 저도 사실 목사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뭐 자랑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실 다른 분 다들 그저 모르는 척 해주시니까 그렇지 뭐 제 속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자랑할 게 있겠다고, 뭘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겠다고, 무슨 자존심을 세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구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지금 꼭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꼭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내가 이번에 꼭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또 뭐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내가 꼭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작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손이 비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손에 다른 것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 어린아이, 그에게 뭘 또 줄 수 있겠어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 내가 목말라 하는 은혜, 내가 꼭 받아야 할 은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생활에서 꼭 받아야 할 은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답답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의 문제로 또는 나도 모르게 틀어져 버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조금 찾기가 불편하죠? 뒤쪽에 있는데 어디인지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죠? 일할 때는 일할 때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쉰다고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쉴 때는 쉴 때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끝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해 간 데는 또 거기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노년이 되었을 때는 노년의 때에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요즘요 뉴스를 보다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글쎄 신호대기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글쎄 무슨 트레일러인가 뭐 운전사가 없는 차가 내리 밀려와서 탁 쳐가지고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나이가 뭐 70이 넘었다가 하시는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심장 발작이 와가지고 막 한가운데 멈췄어. 야, 그 트레일러 같은 게 들어오다가 탁 받았으면 죽었을 텐데 마침 그냥 아무 차도 안 오고 다 가던 차 그 사람이 내려가서는 급히 그 사람 운전사 꺼내갖고서는 그냥 막 근데 마침 또 지나가던 또 그냥 어떤 분이 글쎄 여자분이 소방관이라든가 뭐 이 심폐소생술 잘하는 여자야. 그래서 그분이 다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났잖아요. 글쎄. 하나님의 은혜. 야, 자동차 몰고 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든다고 이제 은혜가 끝납니까? 잠자는 동안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루를 마치며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나아가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그 모든 형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대처하겠어요? 나는 이제 뭐 살 거 다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러시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기쁨의 삶이요 만족한 삶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람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일로 요즘 염려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덜뜻하면서 잘 되지 않아서 힘이 드십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조바심으로 동분서주하지만은 어찌 될지 불안하기만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그 문제가 풀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단의 은혜, 변화의 은혜, 치유의 은혜, 막혔던 것이 열리는 은혜,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돕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셔야 할 은혜가 있사오며 우리의 가정에 주셔야 할 은혜가 있사오고 교회에 주셔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셔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